할렐루야. 네. 모든 설교자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설교자의 목표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의 목표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이나 직장에 갔을 때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곳에서 설교자가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삶이 변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 자체가 결국 설교자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 인생이 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설교자들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모든 설교자의 꿈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고 삶의 목표가 변했다는 말을 꼭 그것이 설교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인데요. 설교자인 저도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설교를 사용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개인적인 한계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나 왜 이렇게 설교 재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짜 말하는 재주가 없구나. 나는 더 아름답고 명쾌하고 잘 설명을 하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고민이 들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재능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내 부족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없다면 나 이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참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마지막 유언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서 또 목사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기도문을 읽어주는 장면이 또 제가 또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찬양 가사로도 쓰여진 이 기도문을 또 읽게 됐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닌데 이 말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셨던 열정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이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이 제 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인생, 그것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 못하겠지만 나도 이 목사님처럼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내 삶으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김중곤 목사님보다는 못 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성도들도 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한 가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차라리 설교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제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교와 삶 비교해보면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어렵지 어떻게 못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내가 방법이 없는데 설교, 삶, 이제 내가 이거 다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성도들이 내 땀을 기억하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내 열정을 기억하고 내 입과 몸을 통해 전달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구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나 비록 말도 잘 못하고 삶도 올바로 살지 못하지만, 나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생 나 못 살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서 성도들이 그 발버둥 치려는 그 모습이라도 기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전달된 내가 아니라 말씀, 저런 사람도 말씀으로 변화시켰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우리가 흩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내 눈물과 내 땀을 기억하고 저를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고 제 목표이고 그게 저희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의 설교와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한 가지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 귀에서 맴돌았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들에게 들었던 말이었는데, 목사님은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면 실망해서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사랑 못 받아서 얼어 죽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사는 게 좋다. 제가 사실 노력을 하면서 살면서 제 가슴속에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사실 그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가슴속에 턱하니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잘하는 짓인가? 성도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와봤더니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실망하고 역시 냄새가 난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망하며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설교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실망할까봐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볼 때 실망할 거야. 그런데 너가 사람들이 너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 기뻐할 거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성도들에게 너를 보여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너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윤성민이라는 이 이름 석자 기억할 때 그 사람 좀 부족하지만 그래,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내려야 되는 결론은 우리도 예수처럼 살자. 우리도 예수 따라 살자. 이 윤성민이라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 전부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 부족한 기억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성도들도 다 예수에 미쳐서 살고 고난도 예수를 이겨내고 인생의 기쁨으로 예수로 인해서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느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쓰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 설교를 평생 들었고 나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긴 디모데, 그 디모데,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서도 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디모데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알지? 너 내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너 잘 알지?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했던 말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르침, 내 삶의 길, 내 삶의 목표.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온 긴 인생길을 기억하고 너 내가 무슨 목표를 향해서 걸어왔는지 너 잘 알지? 내가 가르친 것을 알면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과 목표를 보면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 내 가르침과 내 인생과 내 목표가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설명할 수 있단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아는 대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다. 나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 합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삶의 미련이 남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도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를 위해서 디모데야, 너도 평생을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머리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라.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단순히 내가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인내했고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내 믿음, 내 인내, 내 사랑,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모습을 너의 가슴 속에 심어야 된다. 왜 그러는가?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 믿음과 내 오래 참음과 내 사랑,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반드시 이것들을 품어야 된다. 너 디모데는 반드시 이것을 품고 나를 위해서 나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받은 고난, 박해 잘 알고 있지.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은 그 고난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너 기억하니? 이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말을 듣고 이 지역들에서 바울이 겪은 고난들을 하나씩 떠올렸을 겁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결국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주먹만한 돌을 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들에 맞은 바울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곧 바울은 쓰러졌고 그 돌덩이 아래에 깔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바울 보고 저 사람 죽었구나.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참담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기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의 눈 한쪽이 조그맣게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눈 한쪽도 겨우겨우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두 번 돌리면서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에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때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안 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라 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있어.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제명이 못 죽을 것 같다. 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떠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난 다음 날부터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삶의 유산이었고, 이것이 디모데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지만 너는 아닐걸? 너는 엄청나게 복을 받을걸? 나는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면 너도 나와 똑같이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겪었던 고난 너도 겪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거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이 너를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먹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박해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간직하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고난 중에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 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만 되고 너가 가르친 그대로 살아내야만 된다. 너는 꼭 나처럼 살아주기를 바란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과 같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자녀이자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될 우리의 자녀에게 너는 꼭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오래 본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처럼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개를 숙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하고는 다르게 살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책 한 권 안 보는데 너는 책 많이 봐야 된다고 책 전집을 수백만 원어치를 사주는 게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지만 자녀야 너는 핸드폰을 보면 중독이 된단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안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 테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통과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더 뛰어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기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배워갈 것이고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더 뛰어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디모데에게 무슨 말합니까? 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까? 세 사람을 꼽자면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 세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사도 바울.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심장이었고 피였고 인생이었고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었고 바울의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디모데에게 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해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참 인간적인 부족함이 많은 분입니다. 그럼 그분의 인생은 절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목회, 나 힘든 목회 안 해! 하고 갈 것 같은데 그때도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 같으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좀 목회 좀 쉬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때 또다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수술을 한 당일에도 나 같으면 좀 수술했으니까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 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완벽한 사람 아니고 부족함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복음에 전부를 쏟은 인생이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직 그 발치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의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과 저의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 비록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를 쏟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부를 쏟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이 떠난 뒤에 다른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 성도님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이 복음대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억합니다. 나도 이제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어진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에 미친 삶,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디모데들, 우리의 자녀의 디모데들,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디모데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오늘 살자고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